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감격과 은혜 베풀어 주셨으니 진실로 감사드리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는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이고 영생으로 가는 인도이고 행복과 기쁨으로 가는 인도이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를 수가 없는 인도이고 십자가를 외면하고는 갈 수가 없는 인도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방해가 되는 욕심을 제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데 도움이 되는 믿음을 갖추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총과 축복을 따를 수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참 주님만이 모든 문제의 참 해결자 되시고 주님만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총을 받아 누리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참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삶의 목표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짧은 생을 살면서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만들어 나가는 복된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 예수 샤롯의 꽃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83장입니다. 이 시간에는 교동문 72번입니다. 교동문 72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 낳은 아버지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제 주영감 성가대 찬양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황근호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지켜주시고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게 해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엿새 동안 저희가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늘 잘못한 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또한 인자로서 본을 보이지 못한 걸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빌고 원합나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려주시고 오직 주를 믿고 주를 의지하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라 경제가 힘이 어렵습니다. 수출이 잘 되며 매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먼저 믿는 사람들이 늘 본을 보이고 말씀에 서게끔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세우신 태평전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모이게 힘쓰며 예배드리게 힘쓰며 말씀을 사모하는 아버지여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전도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목사님에게 더더욱더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아버지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도와주셨길 빌고 원합니다. 또한 성도님들 각 가정 지켜주옵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말씀 의지하게 도와주옵시고 낙심치 아니하고 늘 기도하며 아버지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처럼 늘 감사하며 주를 의지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각 기관들이 살아 움직여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도와주옵시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더더욱더 교회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충성하는 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여 그분들에게 더더욱더 은혜를 내려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할 때 주여 은혜 받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목사님에게 더더욱더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부터 3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아니 하시나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어느 다락방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셨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하는 제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위로의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근심하는 대신 기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뻐하기 위해서는 마음속 깊은 곳에 진실로 참 평안이 있어야만 기쁨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만 마음에 있다면 제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소망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랑도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의 삶은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그저 하루하루 흘러가는 세월에 자신을 맡기고 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고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마음에는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깃들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주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님을 붙들면 믿음도 붙든 것이고 소망도 붙든 것이고 사랑도 붙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들면 그건 평안을 붙드는 것이고 기쁨을 붙드는 것이고 모든 것을 다 붙드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면 그건 모든 것을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사는 것이 그 참 생명으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 멸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소망에 대한 말씀도 주시고 사랑에 대한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참 제자들의 마음에 평안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이제 좀 있으면 당하게 될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변함이 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니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너희로 내 안에서 무엇을 누리게 하려 하심이라 평안을. 원문에는 이것들이 아니고 이것들이라고 했습니다.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이 아니라 이것들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평안을 누리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앞으로는 이해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제자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히 이 27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하신다고 했을 때는 이 사랑이 아가페가 아닙니다. 아가페가 아니고 필레오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필레오는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필레오 한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해 주겠다는 그런 정다운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대해서 뭘 믿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오셨다는 걸 믿어야 되지요. 아버지에게서부터 와서 이제 예수님이 가실 텐데 누구에게로 가신단 말입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4절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여도 내 증거가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이오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종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진실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으며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으며 예수님은 이제 세상을 떠나 어디로 가시는지 그걸 밝히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우리 아멘 하는 것도 연습합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성도라면 이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말씀이 바로 참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오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러 오셨던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라도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죄와 참 이 미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누구라고 그랬죠?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다시 세상을 떠나가십니다. 왜 예수님이 세상에 계속 머물지 않고 세상을 떠나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하셔야 할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러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예수님은 어디로 가셨지요? 다시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셔서 창세전에 누리던 원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이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제자들은 예수님께 드디어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기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신다는 것을 드디어 이해하게 됐습니다. 25절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실 때였습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자들은 믿음이 생겼고 슬픔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신앙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30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 결과 제자들은 자기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하게 된 겁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뭐하나이다? 믿삼나이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소인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리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좀 찬 것 같은데. 에어컨이 가동이 되면은 찬바람이 나옵니다. 이 과학자들은 그 에어컨을 좀 잘 만들어 가지고 29도로 맞추면 29도짜리로 좀 바람이 나오기로 만들었습니다. 나올 때는 18도짜리 바람이 나오면 아주 춥습니다. 안 틀면 덥다 그러고 틀면 춥고 어쩌라 말입니까?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이것이 우리들의 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무엇하느냐? 믿느냐?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것은 제자들이 믿는지 안 믿는지를 예수님이 모르셔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이제야 믿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너희의 믿음을 인정하고 받겠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해야 되고 예수님 자신이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참 슬픔과 근심에 빠진 제자들을 위로하는 데 모든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게 됐고 이제 우리가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이렇게 자신들의 신앙을 예수님께 드디어 고백하게 됐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해한 만큼만 자기들의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했고 또 참 그 신앙을 주님은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의 신앙은 아직도 성숙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약한 믿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한 만큼 고백한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기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만큼만 깨닫고 이해하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의 분량만큼만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준 자들에게는 5달란트의 분량을 요구하고 2달란트 준 자들에게는 2달란트의 분량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참 이 모든 십자가의 이 대속의 비밀을 다 이해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신 하나님은 아니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가려져 있는 비밀에 대해서 커튼을 열어서 조금 보여주면 그걸 본 것만큼만 이해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를 살았던 성도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메시아를 보내주어서 그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내용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를 30년 이상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아직도 잘 모릅니다.
이것은 그 내용이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들이 그 내용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고 구원을 이루는 데는 아무런 지장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대로만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만족이 여기십니다. 비록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 예수님은 기쁘게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십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점점 더 모든 것을 깨닫게 하여서 큰 믿음을 갖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에 참 권고의 말씀을 합니다.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32절입니다. 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마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됐고 주님이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께로 가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제는 믿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좀 이제 믿음이 있고 뭔가 좀 이해하고 깨닫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제자들의 믿음은 그야말로 참 미미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복음 17장 37절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를 수 없나이까? 저를 위하여 내 무엇을 버리겠나이까?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를 때 뭐 하는 거지요?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 쳤어. 이렇게 말했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겁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철행낭을 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나았나?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보다도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의 옆에 있다가 칼을 들고 지키려고 신용이라고 했는데 다른 제자는 그러기 전에 다 미리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하는 것이 유다를 부를 때 참 의심 많은 유다라 그러는데 유다만 의심이 많았을까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의심이 있었을까요? 다 예수님의 부활은 다 못 믿었습니다. 유다만 못 믿은 게 아니고 하필이면 유다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보고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못 믿겠다고 한 것이지 그 전에 다른 제자들도 똑같이 못 믿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없었다가 나는 참 예수님의 손에 그 못자국을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의심하는 유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기들의 믿음이 얼마나 미미한 것인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흩어지고가 아니고 사실은 나를 버려두고 뭐 하는 거지요? 도망할 때가 오나니 예수님이 표현을 아주 그냥 참 고려해가지고 잘 사용해 주신 겁니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다 도망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뜻입니다. 그래 참 고린도서 12장 10절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뭐하다 그랬습니까? 강하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는 어디서든 그런 때 넘어질 겁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넘어질 것밖에 없고 약하다고 생각하면 강해질 것밖에 없습니다. 제일 약하니까 강해질지 더 약해질 때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약하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병든 자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 선줄로 생각하다가 넘어지지 말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의를 주신 대로 예수님이 사로잡힐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된 것도 주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해서 그 전에 예수님에게 우리들이 주님을 믿겠습니다 한 신앙 고백이 거짓이었을까요? 그 당시는 참 진정으로 한 신앙 고백이었을까요?
진정으로 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건 가식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제자들의 믿음이 몹시 흔들리기는 했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때 두려움 속에서 도망갔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후 제자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이 됐고 마침내는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로 끝을 맺으며 믿음의 결실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문 32절 하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거지만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위급한 상황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달아날 것이지만 그러나 누구는 항상 함께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도울 힘도 없고 변덕스러운 인생을 의지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신실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렸을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28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우리가 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하여 구원을 다 이루셨고 그리고 마침내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생각으로는 의심이 되기도 하고 이해가 좀 되지 않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하늘나라에 적합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에는 예수님의 인도는 어떤 인도인가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소망에 대해서도 말씀했습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이 제자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줄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 나를 미워한 줄,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자기에게 속하고 자기와 하나 되면 사랑을 끄라고 그럽니다. 자기와 하나가 아니라고. 그래서 미워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을 더이요. 예수님을 핍박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핍박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환난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뭐 하라 말이죠? 우리 다 같이 봅시다. 담대하라.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어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담대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라고 담대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해야 됩니다. 저도 목회를 나와가지고 담대했더니 뭘 믿고 저리 설치냐 그러더라고요. 뭘 믿겠습니까? 믿기는 뭘 믿어? 하나님. 담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동키호테입니다. 담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이해를 못하겠어요. 뭘 믿고 저리 설치는지. 왜 담대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환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뭐 하셨기 때문에 이겼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도 세상을 이미 이긴 것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비유가 뭐냐면 빙산입니다. 빙산은 물 위에 떠 있는 부분이 1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물 밑에 10분의 9가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것 보고 얼마 안 되니까 이것쯤이 하고 배로 와서 탁 들어박았다가는 밑에 어마어마한 게 있으니까 배가 완전히 박살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입는다면 어떤 환난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을 이긴 방법이 좀 독특한 방법입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어떻게 이겼습니까? 사단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